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많은 일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밤, 회복의 밤, 소망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들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도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모이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이절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네,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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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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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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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3절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 산과 들과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대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 주의해 일어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사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걷는 비들아 어둠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한 어깨가 부르라. 군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3절 다시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 내 힘이 부족한 주 걷는 이들아 복음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 이날에 접전하고 어깨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4절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어깨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의를 따라가고 공의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지난 시간 이어서 그 승리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려서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방정식 말씀을 오늘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갈멜산 전투,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려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레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 1명, 이렇게 영적 전투를 통해서 바알 이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일종의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단주위를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이제 상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데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모두 이제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엄청난 승리죠. 무려 850대 1의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승을 거뒀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애 키우는 것도 전쟁이고 또 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전쟁이 되는 거죠. 신앙도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선한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군사가 뭐라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화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딱 두 개가 있는데요. 교회와 가정, 이 공동체는 두 개거든요. 역사 이래로 이 가정과 교회를 이 사단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계속 파괴키려 가고요. 또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어떤 숫자가 많아지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합니다. 용사들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야,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야 나갔습니다. 근데 처절하게 패배하잖아요. 그 아이성 전투가 그런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은 야, 그 조그마한 성이다, 많이 갈 것도 없다, 조금만 보내라 라고 했다가 가자마자 다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가 뭐 많고 조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무려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300명이 5천 명도 많은 건데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엘리야 또 여호사밧의 그 찬양대가 그 모압, 암몬, 그 마온, 그 연합군 큰 무리들과 싸워서 또 이기지 않습니까? 무기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세, 그냥 찬양 부르면서 나갔을 뿐인데 놀라운 승리를 이제 거뒀습니다. 엘리야 한 명이 우상숭배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또 이겼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 도저히 이건 도저히 승리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가르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냥 우연히 이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승리하는 이 과정들, 그거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어떤 공통점, 그 성경 전체에서 그 승리를 거두는 어떤 그런 공동점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를 분석해 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겨야 될까? 지난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배가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앞서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뭐냐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이제 고쳤다, 치료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엘리야가 가장 먼저 뭘 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는 그게 예배를 드린 거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돌대 제단을 쌓았다. 항상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수축했다. 수축했다는 뜻은 라파, 잘 아시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라파,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고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이 순서가 있는 건데요. 가장 먼저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새벽 예배가 무너졌으면 그걸 수축해야 되고, 수요 예배가 무너졌으면 그 수요 예배를 수축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가 무너졌으면 그 금요 기도회를 수축해야 되고, 이렇게 무너진 예배를 수축함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교회는 잘 모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모이세요 라고 하면 잘 모이셔야 됩니다. 하여튼 모이면 어떻게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즐거이 들으시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이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자,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32절.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원어를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돌을 이제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물을 부었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려지는 질 때 그 재물이 타면은 그게 참신이라고 내기를 걸었으면 잘 탈 수 있도록 나무를 갖다 놓는, 마른 장작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아니, 잘 타게 만들어야지 나무 갖다 놓고 나무에다가 또 잔뜩 물을 갖다 부어놓고요, 이런
얼마나 벗는지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냥 물이 천졌다는 겁니다. 거기가요. 번개가 치면은 잘 붙도록 해도 이게 탈까 말까 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을까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은 아니고요. 물이 탈 때 만약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출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에이, 우연히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탔겠지. 에이, 저거 맛을 부린 거야. 저거 원래 어떻게 좀 불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거 태운 거야. 사람은 좀 그래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갔다가 물을 잔뜩 부은 거예요. 이게 웬만한 불 갖고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거죠. 엘리야가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단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음의 그 믿음, 이거 여호와 신앙,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빨리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아무것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 여호와와 그 바알 그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 가자니 저렇고 저리 가자니 그렇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믿음, 그 여호와 신앙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이제 원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믿음으로 갈멜산 전투를 이제 임하고 있는 건데요. 각을 뜬 송아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는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잔뜩 부은 거죠. 믿음이 없다면 이거 안 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물을 붓겠습니까?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도 하나님의 불은 이걸 다 태우고도 남는다고 확신을 한 거죠. 이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무너진 거래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겁니까? 믿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숫자를 늘리고 뭐 교회가 뭐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가난해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찬송 불러야 되는 거고요,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장된 승리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탄해야 될 것은 돈이 없어서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한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니까 이 기도가 또 승리의 방정식이더라고요. 기도요. 자,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새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언제 기도했냐? 저녁 소재 드릴 때, 자, 물을 갖다가 붓고 바로 기도한 건 아니고요, 거기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갖다 붓고 좀 기다린 것 같아요. 몇 시가 됐는가 기다리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 다니엘에게 해당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다니엘을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이 다니엘을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 한 명은 못 이겨요. 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직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하나님께서 못 건드리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승리죠. 제단이 이제 해파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단이 해파되었다. 여호와의 단이 해파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제사가 안 드려졌다는 거. 제사가 무너졌다. 제사를 안 드리면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무너진 겁니다. 왜 기도가 무너진 거냐? 제단은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장소였거든요. 여러분, 이 제단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또 뭘 했습니까? 거기 가서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성전이 무슨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였다. 네,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도 무너졌다는 겁니까? 기도도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뭘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냐면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 무너진 이 기도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겁니다. 왜? 바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왜 저녁 소재 드릴 때 왜 기도를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정규 기도가 몇 번이 있었을까요? 3번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3번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3번의 기도 시간 중에서 또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나라고 봤더니 바로 이게 저녁 소재 시간이에요. 이때는 저녁 소재를 드리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았거든요. 바알 신 없으니까요.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느냐. 오전 9시에 기도했고, 난 12시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우리 기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무너진 기도 생활, 그 이전의 기도 생활, 9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12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 생활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기도로 더욱더 깊고 넓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맺었어도, 우리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말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일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이상하게 안 돼요. 특히 기도의 회복에 있어서는 먼저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어떤 날은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오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럴 때 은혜가 와요. 기도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먼저 기도가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오늘 이 기도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후에 그가 행동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승리가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겁니다. 결국 그게 실패의 요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일, 자식 농사, 이거 등등, 이게 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것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고 비결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승리의 요소인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과 이 관계를 파괴시켰는가라고 봤더니 이게 바로 무너진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무너진 예배, 무너진 믿음, 무너진 기도를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업, 그 모든 것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마다 갈멜산의 승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끊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도 참된 승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